2025년도에 우리 교회가 복받는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삶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팔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월 둘째 줄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6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란 참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은 누구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마음이라는 것을 원어로 이렇게 보니까 카르디아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 원어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뜻과 감정들이 거하는 좌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간의 생각, 또 뜻, 감정들이 거하는 것. 그래서 그 뜻이나 감정들이 또 생각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 또 거짓된 생각, 간교한 마음, 싸나운 마음, 또 두 마음을 갖는 사람들, 또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 더럽고 추한 생각,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마음이 항상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흠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똑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삶이 참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또 여러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결정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성결한가, 그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직하고 두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말씀은 들었지만 내 마음대로 요리해서 조종해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렇게 산다면 그의 인생이 참 평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었는데, 한편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파가 되지만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자기가 편한 대로 요리해서 믿고 있지 않나.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그렇게 말씀을 요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계실 때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예수님을 팔아먹을 것을 가격까지 다 흥정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시간인데 그 제자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분명히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름을 지적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인간은 참 대담한 데가 있다. 그게 바로 죄로 인한 담대함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된 거였어요. 주님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그때 회개했으면 그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관이고 언제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인생을 만나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에 대하여 책임질 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감히 알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실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괘씸한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겠나 막 이런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아서 골라내고 뜯어내고 찢어내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깨끗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수천 번씩 변절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네,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청결이란 뜻이 어떤 뜻인가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카르카다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그 마음이 아주 투명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청결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 이 오염이 안 되고 공기가 맑은 날은 어떻게 되죠?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죠? 거울이 깨끗하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보입니다. 근데 거울이 더러우면 그 지저분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 공기가 오염이 되고 더러우면 앞에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볼 수는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확신이 되고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되면 그 마음은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가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구나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확신이 됐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멘.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내가 오늘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헌금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여러분이 가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주 순수한 마음, 아주 맑고 투명한 이런 마음은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온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사람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그 청결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막 기쁘기도 하고 막 감사하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도 생기고 할렐루야. 예. 이런 일이 생기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이렇게 합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확정이 되고 예배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병이 걸렸든지 치료됩니다. 아멘. 예. 이런 사람의 삶은요, 그 사람의 환경도 치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사랑의 괴계들이 다 쫓겨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런 것이 떠나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뭐 가정에, 또 환경에, 또 자녀 후손들에게 이런 것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삶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하기 힘든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나는 항상 두 마음이 있었네. 나는 왜 겉과 속이 다른가?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해야 되고 욕을 해야 되고 흉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것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게 보이는 것 또한 축복이에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 뭐 때문에 회개합니까? 그죠?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도 회개가 되지만 사실상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먼저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제어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고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합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거할 수 있기를. 이렇게 보면 저도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참 그 마음이 깨끗해요. 신실해요. 거짓이 없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마음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청결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 마음이 청결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자다. 그 성품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 안에 아주 확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감사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에는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더러워질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마음이 품어질 때도 있고 또는 원망도 생길 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순간순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주님이 보시기에 청결한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참 힘들어요. 임의로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아유 또 교회 가야지 귀찮아 꼭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고 연합이 되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기뻐지고요, 감사가 되고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준비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교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서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군고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합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 중에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의 확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누구 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죠. 청결한 마음, 깨끗하고 신실하고 투명하고 거짓되지 않고 두마음되지 않고 싸납지도 않고 간교하지도 않고 막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그런 흔적이 있는 사람들, 경험이 되어진 사람들, 그때 죄 사함을 받은 그 충격적인 느낌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 올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한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계획과 뜻과 행동과 말과 습관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채찍에 맞아서 죽으셨다. 그것이 확신이 되어야 된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인정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간교하고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날 대신해서 죽어줬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계속해서 간교하고 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이런 사람들 속에 이렇게 청결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마음, 악한 마음, 세상으로 향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죄악을 그렇게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또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지고 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런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죠. 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마라. 죄를 이겨라. 죄가 너를 유혹해도 이겨라. 죄가 너에게 막 도전을 하더라도 이겨라. 이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사리가 분명해집니다. 선과 악이 분별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성령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성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임함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청결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청결한 마음이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까? 여러분 안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해주옵소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일이 없게 해주옵소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내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뭣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면 어떤 것도 살이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티만 있어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얼른 가서 그것을 제어시키죠. 근데 아주 더럽고 찌들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웬만큼 때가 묻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때를 때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도 있고요. 잘못되고 그릇된 것들도 옳다 인정하는 마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타락한다고 우리도 타락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이 인정한다고 우리도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지고 땅에 밟혀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땅에 밟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다짐과 결단이 생겨주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청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고 이 성품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성품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있죠.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죠. 그렇습니다. 참 정결하게 사는 거, 청결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아주 귀히 여기시는 그런 믿음인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흠과 티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말이나 행동이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이 말하는 배부름의 복이 아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리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정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충격받아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오직 한 마음,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 신실한 마음, 거룩한 마음. 우리를 뭐라 그래? 거룩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뭐라 그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의로운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청결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사겨졌으니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도 가서 죽기도 하고 또 매도 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확실하고 읽혀지고 내 마음에 들려지고 보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한 뜻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왔다 가는 세상이지만 복되게 살다가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날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남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도 복되고 우리 교회도 복되고 여러분이 있는 이 나라가 복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을 때가 많고 두 마음으로 좌우로 치우칠 때가 많음도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성령의 감동과 큰 역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깨끗하고 신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즐거운 마음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